다 함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일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2021년도 새해를 시작하며 올 한 해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오니 이 시간 저희 중에 임하시어 주를 향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를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를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다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우리 교회의 2021년도 교회 표, 교회 목표, 교회의 2021년도 목회 방향, 2021년도 주제 성구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교회 목표, 한국 그리스도인이 한국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슬림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갑시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제자들로 자라갑시다. 2021년도 목회의 방향, 냉철한 현실성으로 세상과 부딪히자. 한몸됨의 공동체성으로 함께 세상을 이기자. 하나님 나라의 이상성을 세상 속에 구현하자. 2021년도 우리 교회 주제 성구,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교회의 표와 교회 목표, 그리고
2021년도에 우리 교회 목회 방향과 주제 성구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2021년도를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작하며 올해 365일 1년이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살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어려운 현실이 닥치며 무서운 일들이 닥칠 때 하나님 뒤에 숨어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나 개인이 그렇게 살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가 현실을 부딪힐 때 하나님 뒤에 숨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냉철한 현실성을 갖게 해 주시어서 뱀처럼 지혜롭게 해 주시오며, 우리가 비현실적으로 믿음이란 이름으로 무모한 일들, 주의 영광을 가릴 일들을 행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냉철한 현실성을 가질지라도 저희들이 믿음으로 이 현실과 부딪히게 하여 주시옵고, 현실을 외면하거나 또 현실을 무시하거나 현실 뒤로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되, 나 홀로 감당할 수 없는 일, 우리가 한 몸됨의 공동체성을 이루어 함께 도우며 함께 위로하며 저희들이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 홀로 천걸음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명의 우리 모두가 한 걸음씩 나아가는 한 몸됨의 공동체성을 이루어 함께 세상을 이기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홀로 천걸음을 나아가고자 하는 영웅이 되고자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천명의 사람이 한 걸음을 나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에 내가 하나의 작은 나사못으로 주님께 쓰임받기를 우리가 하나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본분과 역할을 스스로 겸손으로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역사를 승리하셨사오니,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기신 하나님의 그 승리에 저희들이 참여하시는 것이오니, 하나님 나라의 이상성을 이 세상 속에 구현하고자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냉철한 현실성과 더불어 이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며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이 세상을 겪을 때 하나님 뒤로 숨지 않는 그런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이상성을 이 땅에 구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였듯이 저희들이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굳은 믿음을 가지고 한 해를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순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어릴 적에 개신교를 기독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교회는 천주교라고 불러서 저는 개신교가 기독교이고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로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만 기독교가 아니고 이 기독교 안에는 다양하고 폭넓은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구분을 하더라도 동방교회, 그리고 서방교회, 그리고 우리 개신교가 있습니다. 개신교는 서방교회의 로마 캐톨릭교회로부터 이제 구분되어져 나온 교회입니다. 오히려 이 동방교회에 큰 규모가 있고 또 이 가장 큰 규모가 로마 캐톨릭, 이 서방교회입니다. 전체 기독교인의 숫자를 놓고 볼 때 오히려 개신교가 작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만이 기독교의 전부라고 여긴다면 그건 사실도 아니고 전 세계에 존재하는 그 많은 수의 교회와 또 수많은 그 기독교인들의 숫자를 놓고 볼 때 개신교가 다수가 아니란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동방교회, 서방교회, 그리고 우리 개신교가 하나의 교회로 묶여지는 그 사실에는 공통 분모가 있겠고 그 공통 분모가 공통의 뿌리입니다. 즉, 이 교회들이 서로 이제 이 구분되기 전에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이죠. 같은 뿌리에 있고 같은 뿌리이면서도 서로가 이제 공통 분모가 없이 갈라서 나갔더라면 공통 분모 없이 갈라서 나간 부분부터는 더 이상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없을 텐데 같은 뿌리이고 또 같은 공통 분모의 신앙 고백을 갖고 있으므로 하나의 교회, 하나의 기독교입니다. 그 공통 분모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동방교회, 서방교회, 그 서방교회의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독립해 나온 우리 개신교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기독교란 말 자체가 그리스도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 그래서 동방교회, 서방교회, 개신교는 하나의 개신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이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교회들을 하나의 기독교로 묶어준다면 동시에 이 사실 때문에 유대교와 다르고 이슬람교와 달라지는 겁니다. 동방교회, 서방교회, 개신교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라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구분되어지고 이슬람교로부터 구분되어집니다. 이 이슬람과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 여호와를 유일신으로 인정하는 종교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중에 누가 인정할까요? 셋 다 인정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슬람, 유대교, 또 기독교,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구약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참 하나님으로 믿는 유일신 신앙의 종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슬람과 기독교가 같거나 그렇다고 해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같은 종교가 전혀 아닌 것이죠. 그것이 같은 뿌리를 갖고 있을지 몰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뿌리를 갖고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된 것이고,
그래서 그 안에 다양한 분파들이 있어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기독교인 것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면 유대교로부터 기독교가 구별된 종교가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형성된 이슬람교도 기독교와 하나의 같은 종교가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비해 동방교회, 서방교회, 그리고 우리 개신교는 하나의 뿌리에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공통분모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고 있되 삼위일체의 같은 신앙의 대상을 갖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로마 가톨릭 교회나 동방교회도 동일하게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가 서방교회 속에 속한 것이죠. 로마 캐톨릭 교회에 속하기 때문에, 캐톨릭 교회로부터 구분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캐톨릭에 가서 이 미사나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다른 모습도 많이 보이지만 동방교회와 비교해 보면 훨씬 더 서방교회, 같은 서방교회이기 때문에 닮은 면이 많습니다. 동방교회는 1000년 이상 동안 전혀 교류도 없고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낯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기독교가 맞나라고 의심이 들 정도의 이질적으로 느껴질 정도의 요소까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동방교회에 대해 우리가 하나의 기독교로 구분하는 것은 뿌리가 같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같은데 공통분모인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에서만 공통되는 것이 아니라 동방교회, 서방교회, 개신교가 서로 분리되기 이전에 같은 뿌리를 갖고 있었는데, 그때 로마교회 중심의 로마교회가 사용했던 사도신경, 그리고 콘스탄틴 노플 중심의 이 니케아 신경, 이 대표적인 두 신경은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갈라지기 전에,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로 존재할 때 그때 형성되어졌던 신경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니케아 신경은 이 서방교회 신앙 고백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고, 사도신경은 동방교회 무관하다라고 말해도 안 되는 것이고, 하나의 기독교였습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할 때 하나의 기독교로 공인이 되었습니다. 동방교회, 서방교회 구분되어 있지 않고 대신에 총대주교가 있는 큰 교회들은 존재했습니다. 로마교회, 예루살렘교회, 알렉산드리아 교회, 또 안디옥 교회, 또 콘스탄티노플 교회, 5개인가 6개 정도의 총대주교의 커다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이 총대주교가 있는 하나의 큰 개신교였는데, 근데 그 중에 주로 이제 로마 교회만 빼고는 다 동방교회 지역에 있는, 그래서 구분되어질 때 서방교회는 이제 로마 교회가 중심이 되어져서 서방교회를 이끌게 되었고, 이 동방교회는 콘스탄틴노플이 동방교회의 중심이 되어서 이끌게 된 것이죠. 서방교회는 로마의 총대주교가 교황이 되는 것이고, 동방교회는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가 이 교회의 교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구분 자체가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전에 그냥 하나의 교회로서 총대주교 5개, 6개 정도의 총대주교가 있던 그냥 하나의 교회이던 그 시기에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이 확정되어지고 인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공유하는 신앙의 자산인데, 이 공유하는 신앙의 자산 속에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이 삼위일체 구조로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는 삼위 하나님을 믿는 구조 속에 형성되어져서, 동방교회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고, 서방교회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어져서 이러한 같은 뿌리이면서도 또 공동의 신앙 고백을 갖고 있으므로 하나의 기독교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좀 분량이 좀 많을 수 있는데, 신약 성경 시대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앙 고백,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때문에 이 동방교회, 서방교회, 개신교가 다르면서도 하나가 되어지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때문에 우리가 유대교가 아닌 것이고 우리가 이슬람과 같은 종교가 아닌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신약 성경 시대에 확정되었고 신약 성경 안에 명백하게 나오고 신약교회 시대에 그 최초의 교회들 또 가끔씩 원시 기독교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원시 기독교 시대에 신앙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신약 성경 시대에 최초의 시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역사적인 상황에서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분으로 고백하였는지 오늘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구분되어지고 바로 이 신앙 때문에 다양한 이 동방교회, 서방교회, 개신교가 있을지라도 하나로 묶어주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역사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신앙 고백했고 어떤 의미로 고백했는지 그것에 대해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역사적인 배경과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초의 시기에 즉 신약 성경이 쓰여지던 시기에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가? 때로는 원시 기독교라고도 표현되어지는데 원시 기독교는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유대교와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비롯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유익을 갖습니다.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구약 시대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던 그 유대교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 그러니까 유대교는 아브라함 그 이후로 계속 유대교가 형성되어 온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교가 있었고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지던 그 시기에도 유대교는 계속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교가 과거, 현재, 미래로 계속 유대교가 진행되었던 어떤 한 시기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일단의 무리들이 등장한 것이죠. 이때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대교와 어떤 관계에 있었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 원시 기독교를 이 최초의 시기의 원시 기독교를 유대교와의 관계 속에서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비롯해서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큰 유익을 줍니다. 세 단계로 우리가 구분하면 좀 더 유익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기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다가 유대교의 한 분파로 있다가 유대교와 그리스도인들을 구분하면서 유대교와 기독교인들이 구별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단순히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와 기독교가 더 이상 함께 있지 못하고 분리되어지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분리되어져서 다른 종교로 인식되어지는 그 시기 우리가 이렇게 세 단계의 시기로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대교의 한 분파였던 시기 그 시기는 이제 유대교가 구약 시대부터 예수님 시대를 거쳐서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이시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그 상황에 1단의 그룹의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때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이었고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그 한복판에 1단의 무리가 형성된 겁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설교를 하였고 그때 3,000명이 회개한 후 한 그룹을 그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출현을 예루살렘 교회의 설립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설립이 이처럼 유대교가 진행되던 과정 속에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여호와 유일신 신앙을 갖고 있고 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라고 유대교가 진행되던 중에 드디어 그 메시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메시아다. 라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형성되어지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형성되어진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교와 분리된, 유대교와 상관없는 그런 새로운 종교로 출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유대교의 한 분파라고 여겼고, 유대교 당국에서도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유대교의 한 일원으로 여겨주고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한 분파로서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일정 기간 지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도 참여했고, 그리고 회당 예배에도 참여하면서 이제 유대교로서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도가 12이어야 되는데 이제 한 명이 모자라서 이제 마띠아를 더 선택을 하죠. 그래서 12사도의 수를 채웁니다. 스스로를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인식하였고,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인식한 것은 자신들이 유대교와 결별하거나 유대교와 무관하다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 안에 있는 참된 유대교요, 유대교의 성취가 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이제 자기 인식을 하던 시기여서 유대교의 한 분파로 있던 시기입니다. 유대교를 한 분파로 있던 그 시기에 대한 학증이 어떤 것이냐면, 유대교의 필수 요소가 두 가지인데, 성전을 지키는 것과 그리고 모세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성전과 율법, 이 두 가지를 존중하고 지키면 유대교에 포함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을 지키면 이제 기독교의 범주에 들어오듯 유대교는 성전과 율법이라고 하는 두 기둥으로 세워져 있는데, 성전과 율법 중에 무엇이 더 근본이냐면 율법이 아니라 성전의 종교였습니다. 원래 전통적인 유대교는 율법의 종교가 아니라 성전이 더 우선시되어지는 성전의 그런 종교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그 5장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 모습을 보거나 또는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들을 보면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성전과 율법에 대해 기존의 유대인들처럼 지냈던 모습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후반부에도 보면, 중심부 후반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할례파들이 있었죠.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할례파들도 있었고, 또 그 유명한 사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이제 이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 기적. 근데 그 올라가는 시간이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 제9시 기도 시간이 유대인의 기도 시간입니다. 유대교의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유대교의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성전에 올라간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집에서도 모였지만 전체적으로 모일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였습니다.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을 멀리한 것이 아니고 성전이 예수님에 의해 성취되었으므로 이 성전은 종결되었다 이렇게 여긴 것이 아니라 내적인 의미로서 성취되었다라고 믿었겠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예배하는 장소였고 기도하는 처소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성전을 존중했고 또 할례도 주장하는 자들이 다수였고, 예루살렘 교회의 신학적으로 정치적으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할례파였습니다. 또 베드로가 예루살렘 온 지도자들에게 힐난을 받는데 그 이유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기 전에 환상을 보여주시죠. 근데 베드로가 구약 율법에 따라 그 음식을 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모습들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최초의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성전에 머물고 있었고 성전의 그런 유대교의 규칙들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할례를 비롯하여 유대인들의 율법들을 상당 기간 지키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전을 존중하고 율법을 지키는 그 최초의 그리스도인들, 유대교 당국이 보기에 유대교가 아닌 이방 종교가 아니라 유대교의 한 분파로 보였고, 최초의 그리스도인들 그들 스스로도 우리는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이요, 우리는 유대교가 실현된 유대교에서 여호와 유일신 하나님을 우리 여전히 섬기고 있고, 유대교에서 그 말하는 메시아의 소망이 드디어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그걸 믿는 자들이라고 여기는 것이어서 그 당시에는 유대교의 한 분파였습니다. 그런데 왜 따로 모였을까요? 따로 모인 장소를 사도행전 5장 12절 13절에 보면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기존의 유대교의 여러 분파에 들어가서 흡수되어진 것이 아니라 따로 모였습니다. 따로 모인 이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데 바리새파 그룹에 가서 할 수도 없겠고, 또 그들이 젤롯 땅에 들어갈 수도 없겠고, 제사장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두개파에 들어가서 할 수도 없겠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하여 그들이 모여야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최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고 그러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유대교의 성전 제사 예배나 또는 유대인들의 회당 예배에서는 그들의 신앙이 충족되지 않는 겁니다. 특히 또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행하심을 행해야 되는데 유대교의 회당이나 성전 제사 예배에서는 성령의 은사를 행하는 것들을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유대교의 한 분파로서 바리새인들이 따로 모이고 사두개파가 따로 모이듯이 이 기독교인들도 따로 모였는데 그 이름은 이제 나사렛 땅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사렛 땅으로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들로 하여서 구별되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그리스도인들, 신약 성경의 모습들을 놓고 볼 때에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의 한 분파로 그러나 자기 정체성, 어떤 이 구별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구별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시기가 유대교의 한 분파였다가 유대교와 기독교인들을 서로 구별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두 번째로 등장하는데, 그때가 AD 64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대략 AD 30년경에,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AD 한 30년경에 예루살렘 교회가 생성되었기 때문에 AD 64년, 대략 한 30년 정도 기간, 이 30년 정도의 기간은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로서 유대교와 구별되지 않은 그 짧은 시기를 지낸 이후 AD 64년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만을 핍박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최초로 기독교인들이 유대교도들과 구별되어 인식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64년 이후에 유대교에 커다란 일들이, 그러니까 유대교, 거기에 커다란 일이 역사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AD 68년에 유대인들이, 식민지하에 있던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해서 2차 봉기를 일으킵니다.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2차 봉기였는데, 이때 로마의 이 디도 장군이 이 봉기를 진압하면서 AD 70년에, 네로 황제 64년에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교회에 일어난 일입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 그다음 나라가 없어진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디도가 68년에 일어난 2차 봉기를 진압하면서 AD 70년에는 예루살렘 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AD 70년 예루살렘 성의 점령과 동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회파시키는 그 일을 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릴 때 돌 위에 돌 하나 올려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예언대로 AD 70년,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40년 정도 지난 후죠. 예루살렘의 성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AD 73년에는 이제 끝까지 항거하였던 젤로 땅도 마사다 전투에서 이제 모두 자결을 해서 이제 이 젤로 땅도 없어지게 됩니다. 이 시대에, 그러니까 이 시대에 유대교의 4대 분파가 있습니다. 가장 큰 분파가 있는데 성전을 근거로 한 제사장 계급인 사두개파, 복음서에 많이 등장하죠. 사두개파가 있었고, 또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큰 유대교 분파, 바리새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있었고, 또 열혈당으로 불려지는 이 에셈파도 있었습니다. 에셈파, 그리고 젤롯당도 있었습니다. 이 4개의 분파가 있었는데, 이 4개의 분파가 이 마사다 전투 때 젤롯당이 정복당한 그걸 기점으로 하여서 4개 분파가 큰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우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면서 사두개파는 더 이상 존속할 수 없게 됩니다. 사두개파는 성전을 근거로 한 제사장 계급인데 성전이 없어졌으므로 더 이상 사두개파가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셈파는 그보다 앞서서 로마 이 군에 항거하다가 로마 군에 의해 멸절되었습니다. 그래서 68년에 에셈파가 없어져 버리고 70년에는 사두개파가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73년까지 끝까지 젤롯 땅이 마사다 그 요새에 거기 들어가서 상당히 긴 기간에 이 로마군의 이 공격을 막아냅니다. 마사다 아주 요새에 있을 때에 너무 항거가 심해서 똑같은 높이의 산을 쌓습니다. 이 로마 병사들이. 그래서 똑같은 산을 쌓고 침투해서 이제 젤롯 땅에 마사다 전투를 진압하려고 하는데, 죽음의 위기가 있을 때 이제 마사다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손에 죽지 않기 위해 다 이제 자살을 해서 이제 젤롯 땅이 역사적으로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네 개 분파 중에 사두개파, 또 이 에셈파, 젤롯 땅이 사라지고 단 한 분파만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살아남게 되어지는데,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의 최고 지도자 중 한 명이 예루살렘 성에 숨어 있다가 예루살렘 성이 이제 포위되고 멸망하게 될 직전에 관 속에 숨어서 탈출을 해서 먼 곳에 가서 바리새인들의 운동을 다시금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유대교, 그 이전까지 유대교는 다양한 그 분파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그 AD 68년 이후에 유대인의 2차 봉기 이후에 로마 제국의 진압에 의해 유대교는 존립의 큰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의 큰 기둥이 성전과 율법인데 성전이 없어진 겁니다. 성전이 회파된 겁니다. 성전 없는 유대교가 과연 가능할까요? 성전 없는 유대교는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의 미래에 가장 큰 위기가 닥쳤을 그때에 바리새파가 로마 제국에 우리 바리새파는 로마 제국에 협조하겠습니다라고 정치적으로 제스처를 취하고 승인을 받은 후, 성전과 율법 중에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율법 중심의 유대교로 바리새파가 중심이 되어서 유대교 재건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랍비적 유대교로 이제 유대교가 존속되어집니다. 성전과 율법, 그 중에서도 성전이 더 우월시 되어지는 그런 전통적인 유대교가 지금까지 4대 분파가 다 위기에 처한 이후에 바리새파가 중심이 되어서 유대교 재건 운동을 통해 랍비적 유대교로 유대교를 존속시키게 됩니다. 랍비적 유대교로 이제 개편되어지면서 이제 바리새파가 중심이 되어서 과거 선조들이 이 율법, 토라에 대한 해석을 한 것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중심에서 이제 이 토라, 율법 중심으로 이 유대교를 재건하려 하면서 과거 선조들의
율법 해석들을 전승들을 모으고 이 시기에 탈무드라고 하는 것도 형성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게 바른 유대교 신앙이다라고, 그러니까 이 토라에 대한 해석들, 전승들, 것들을 모으고 탈무드를 형성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모세 율법을 근거로 하여서 이게 전통이다, 이걸 지켜야 전통이다라고 하는 정통의 개념이 형성되어지면서, 이 바리새파의 이 해석에 맞으면 바른 유대교이고 이것이 아니면 이단이 되어집니다. 그 이전까지 본래는 다양한 분파가, 그러니까 유대교의 다양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센파, 젤럿당, 유대교 안에 다양성이 허용되어졌는데 이것이 랍비적 유대교로 형성되어지고, 랍비적 유대교가 정통이라고 하는 것, 토라의 해석, 율법의 해석을 모으면서 이게 바른 유대교, 바른 이 율법의 해석이다, 이게 정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옥소도시 정통을 가르치면서, 정통의 반대가 이단이죠. 이단에 대한 가르침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단에 그럼 누가 속했을까요? 누가 이단일까요? 유대교의 여러 분파 중에서 이 바리새파의 재건운동에 동참하지 않으면 정통이 아니어서 이단이 되어지는데, 누가 이단이 되어질까요? 유대교의 재건운동 그 과정 속에서 기독교가 이 유대교의 이단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것이 제가 한 인용구를 읽어드리면, 유대인들이 이제 회당에 모여서 회당 예배를 드린 후 이제 이거 회당 예배에서 18복문의 기도를 드립니다. 18복문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모두 18연으로 된 긴 기도문인데, 이 기도문은 주후 90년경, 그러니까 이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나서 가까스로 바리새파만 살아남은 것이죠. 한 20년 정도 지난 겁니다. 바리새파가 열심히 유대교 재건운동을 랍비적 유대교로서 이제 재건운동을 펼치면서 정통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고, 회당 예배에서 그 정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18기도문에 이런 문구를 집어넣습니다. 유대교의 제2대 지도자 선출된 랍비 가말리엘이 바리새파의 개혁 노선에 동의하지 않는 자들을 추출하기 위해 배교자를 저주하는 문장, 이걸 추가했다라고 하는데, 그 문장입니다. 이것이 기도문입니다. 변절자들에게는 희망이 없게 하시고, 당신은 폭력의 나라를 속히 우리 시대에서 제거하소서. 그리고 나사렛인들과 이단자들은 일순간에 죽게 하소서. 그들은 생명의 책에서 지워져야 하고 의인들과 함께 가입되지 않게 하소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듯이 당시 AD 90년대, 그러니까 1세기 후반에 유대인들이 회당 예배를 드리고 18복문 중에 이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배교자에 대한 저주를 하는데, 배교자의 첫 번째가 나사렛인들과 이단자들은 일순간에 죽게 하소서라는 이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원시 기독교, 최초에는 이 유대교의 한 분파였다가 AD 64년 이제 네로 황제 때 유대교로부터 기독교인들을 구별하기 시작하였고, 또 유대교가 랍비 유대교로서 정통과 이단을 구분하면서 이제 이 기독교인들을 배교자로 여기고, 그리고 저주받을 자로, 그리고 이제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원래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의 그 근거지가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전까지에는 이 디아스포라의 유대인 회당에 기독교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 것이죠. 토요일에는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일요일, 부활 후 첫날인 일요일날 새벽에는 모여서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두 날을 지켰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유대인의 회당 예배와,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불완전한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이제 성령의 은사를 나누는,
그럼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를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부활의 시간이었던 일요일 새벽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두 날을 모였을 텐데, 이렇게 회당 예배에 갔을 때 나사렛 이단들을 저주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문을 함께 드릴 수 있었을까, 그 자리에. 그래서 이 시기, 1세기 말 이 시기를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되어져서 유대교는 유대교이고 유대교와 전혀 다른 새로운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이제 형성된 것으로 추측되어집니다. 이 학자들 간에 이 정확하게 어느 시점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보는 것, 견해들이 약간씩 또 차이가 있습니다. 또 이제 그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유대교로부터 기독교가 분리되는 것이 지역적으로 시기의 편차들이 있었을 겁니다. 로마 제국의 거대한 그 이 제국에서 어느 날 한시에 일사불란하게 분리되어지기보다 이제 정도의 차이들이 지역마다 있을 걸 감안할 때에 어느 기간 안에서 분리가 되어졌을 텐데, 아무리 그래도 AD 1세기 후반, 2세기 초반에는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진 새로운 종교로 출현했을 것으로 이제 공통적으로 인식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가 과연 어떤 시기였을까를 놓고 보면, 우리는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유대교의 한 분파, 유대교로부터 이제 기독교인이 분리되는 인식, 그리고 완전히 분리되어지는 이런 흐름을 놓고 볼 때, 바로 이런 흐름 속에서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과 큐리오스, 주로 고백한 겁니다. 이것이 과연, 이 신앙 고백이 과연 이런 흐름 속에, 이런 배경 속에서 어떤 것을 겪었을까요? 본인들 스스로 유대교의 한 분파로 여겼었는데, 어느 날부터 더 이상 유대교의 한 분파로 여길 수 없게 된 겁니다. 그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유대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외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은 넓은 땅을 다스리는 제국의 통치 이념이 그 지역에 있는 종교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에 법이 있으면 그 종교법에 따라 그 지역을 다스릴 수 있도록 허용한 겁니다. 이를테면 이 유대인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잡아오지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법에 의해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법에 의해 돌로 쳐 죽이는 것이 그들의 법에 로마 제국이 그 지역의 이 전통적인 종교를 합법적으로 인정해주고, 그러면 그 종교에 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법 집행도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것이지요. 묵인하거나 인정해주는 것이지요. 이런 종교 정책을 쓰면서 정식 유대교인들은 합법적 종교로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 유대교에 들어가면 세금이 감면된다든지, 이런 합법적 종교로서의 어떤 이 로마 제국의 어떤 지지와 또 보호를 받았었는데, 이 유대교로부터 이제 구별되어져서 이제 이단으로 여겨졌을 때, AD 64년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만 색출하여 핍박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큐리오스라고 부르는 것은 외부적으로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유대교 회당에서 이 나사렛 이단들 생명책에 지어달라고, 죽게 해달라고 저주하면서,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교도들이 사도 바울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돌로 쳐 죽이려 하고, 그런 생명의 위협을 갑니다. 오늘날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IS를 비롯한 과격한 근본주의자들이 같은 이슬람인데도, 같은 무슬림인데도 잔혹하게 죽이는 걸 보면 얼마나 크게 유대교의 특히 그들 중에도 근본주의자들이 있었는데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과 탄압이 얼마나 컸을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을 할 때는 외부적으로 커다란 두 개의 핍박이 있었던 거죠. 로마 제국의 핍박도 있었고, 그리고 이 유대교로부터의 핍박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과 큐리오스로 고백함으로 이러한 외부적 핍박을 겪었고, 내부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위태롭게 하는 이단의 가르침들, 거짓 선생들이
침투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율법 준수를 강조한다든지 또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할례를 강조한다든지, 왜냐면 유대교적인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할례당들, 여전히 율법과 할례를 존중히 여기는 그런 유대교적 이단의 가르침이 한편 침투에 들어오기도 했었고, 또 요한일서를 비롯해서 바울서실에도 많이 또 등장하죠.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고,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등장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고 부활하더라도 영으로 부활하는 것이지 육체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단의 가르침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뒤틀어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외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핍박, 또 유대교 핍박이 있으면서도 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변질시키고 뒤틀어버리는 이단들의 또 공격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하나님의 아들과 바르게 큐리오스로 신앙 고백하는 그 내용들이 신약 성경 안에 아주 중요하게 담겨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한 귀퉁이로 이게 신앙 고백의 내용으로 있거나 여러 가지 중에 하나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과 큐리오스로 부르는 신앙 고백하는 것이 이 신약 성경의 신앙 고백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에 가장 중심된 것으로서 여기에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이 고백 때문에 로마 제국의 핍박을, 그리고 유대교의 핍박을 겪었고, 이 신앙 고백을 지켜내기 위해 이단의 가르침에 대해 이런 바른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 신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고백해야 되는지, 어떤 내용으로 고백해야 되는지를 신약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는 그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떤 고백을 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사실은 최초의 그리스도인들, 즉 신약 성경이 쓰여지고 있던 그 당시에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어떤 분으로 믿으면서, 어떤 분으로 인정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았는가, 어떤 분으로 인정했는가, 이것이 대단히 중대한 사건입니다. 단순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기 때문에 유대교의 핍박과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았는가, 단순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라고 하기에는 그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큐리오스가 되신다라고 하나님의 아들과 큐리오스로 인정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기 때문에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의 핍박과 유대교의 핍박을 더불어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어야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은 이유가 충분하게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단순히 믿는 것이 그러면 왜 핍박받은 이유로 충분한 것이 아닌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되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 우리가 이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의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로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 그분이 직접 인간이 되어서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상상을 했겠는지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 민족의 구원자로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을 메시아로 보내셔서 우리 구원하실 것이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사람을 보내셔서 메시아로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겠는지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사람은 다윗과 같은 인물, 또 이제 이 모세와 같은 인물, 다윗을 통해서 태어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여겨서 그리스도는 그냥 사람인 겁니다. 사람으로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로 성육신하여서 하나님 그분이 정말 인간이 되심으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실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단순히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였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 사건을 통해 정말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었다라고, 그러므로 그가 큐리오스라고 하는 만왕의 왕의 칭호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그걸 믿음으로 그들이 그 믿음 때문에 로마 제국과 유대교의 핍박을 더불어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의 어떤 이 핵심적 관건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인가 하나님이신가. 이 사실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았던, 그리고 목숨을 걸고도 지켜내고자 했던 신앙이어서 신약 성경의 복음서 안에 이 사실들이 아주 중요하게, 아주 가장 무거운 주제로서, 가장 중량감 있는, 가장 중대한 주제로서 다루어집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가 다 그러한데, 먼저 이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의 이 1장부터 28장까지의 중심부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단순히 그냥 위치적으로 중심부가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장부터 16장에 이르기까지는 말씀과 능력 행함을 통하여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냈습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적 예언자이신 것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가 왕으로서의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 귀신을 내쫓는 영적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 이러한 또 이 제3의 권세를 통해서 가장 큰 이 율법의 입법자로서의 권세, 이런 왕의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신 것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과 기적을 통해 자신이 메시아이신 걸 드러내신 후 마태복음 16장 가장 중앙 부분에 와서 중대한 걸 묻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요? 단순히 사람으로서의 메시아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사도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는데, 여기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 때 이 주가 큐리오스의 주가 아니고, 영어 성경을 보시더라도 쉽게 하게 되듯이 당신은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이제 존칭어가 있다 보니까 윗분에 대해서 당신은이라고 말하는 것이 좀 경솔하지요. 그래서 한글로 번역할 때는 그냥 주님은, 주는 이렇게 번역을 해서 우리 좀 혼란과 혼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당신은 이라는 표현이고, 이 메시아 칭호가 아닙니다. 메시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두 가지 칭호가 있죠.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그리스도요. 여기까지는 핍박받을 만한 중대한 사회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이어져 나오는 고백입니다. 예수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사람이 아니라 사람으로 다윗왕과 같은 모세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사도 마태는 마태복음의 중심부, 중앙에다가 위치시켜서 그 최초의 그리스도인들, 신약 성경에 쓰여졌을 당시에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었던 신앙 고백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것. 그러므로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그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로 그 하나님 그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이 직접 우리의 구원주로 오셨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이 등장하는데, 순서로는 마가복음 뒤에 있지만 기록 연대로는 마태복음보다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져서 최초의 복음서로 여겨집니다. 이 마가복음은 분량이 적습니다. 16장까지의 분량인데
16장까지의 분량이다 보니 이제 중앙 부분이 한 8장 정도이죠. 이 마가복음 8장 중앙 부분에서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를 동일하게 묻습니다. 마태복음의 중심부에서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고, 마가복음의 중심부에서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는다는 사실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 가장 핵심된 신앙 고백이 무엇이라는 사실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누구로 인정하고 믿느냐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누구로 인정하고 믿느냐. 그래서 마태복음의 경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두 고백이 같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같이 나오지만, 마가복음은 이것을 더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순서를 배열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는 베드로가 근데 주도 당신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번역에는 마가복음 8장 29절, 마가복음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라고 번역했지만 여기 주도 큐리오스가 아니라 영어 성경의 확인해 보도 쉽게 나타났듯이 여기서도 당신은 you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해서 본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 이 신성 모독이라든지 또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받아야 될 핵심 사안이라고 보기에는 불충분합니다. 유대교는 한 명의 메시아를 믿은 것이 아니라 다수의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지상적 메시아도 있겠고 왕적인 메시아도 있겠고 하나님이 둘, 셋 또는 네 명의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사실만 가지고 그토록 지나친 핍박을 받았다라고 여기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중심부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만 있어서 이제 어떤 고백이 없는 것인가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부분.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를 동시에 배치를 했지만 중심부에, 마가복음은 이 배열을 마태복음과 다르게 배열함으로 어떤 문예적으로 또 다른 효과를 내는 것이죠. 중앙부가 아닌 다른 부에 배치합니다. 어디에 배치할까요? 가운데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복음의 중심부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고백은 마태복음과 다른 위치에서 고백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 시작이다라는 시작이다라는 어휘가 참 물론 마가복음은 헬라어이지만 히브리어의 시작이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같은 의미를 갖는 시작이라.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시작에입니다. 시작에. 우리 한자어로는 큰 처음에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제 그 히브리어의 자체는 처음들 중에 처음에여서 이제 이 큰 자 자체는 없는 거죠. 시작에입니다. 시작에. 시작에라고 하는 그 뜻, 시작에.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에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창세기 1장 1절이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사에 시작되어지는. 그런데 마가복음,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이 시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역사의 시작에. 그래서 이제 그것을 느끼게 해주면서 마가복음 1장 1절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누구로 고백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시작되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첫 번째 단어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로 일방적으로 선언되어지는 것으로 시작되어지고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언제 등장하냐면 이제 마태복음 후반부 15장에 가서 다시 등장합니다. 이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예수를 향하였었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니라.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십자가에 죽음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진행했던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다시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의 중심부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이 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마가복음의 시작과 끝에 드러나서 마가복음 전체를 읽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이를테면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고백하면 안 될까요? 만약에 무슬림들에게, 이슬람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일 수 없느냐라고 물으면 뭐라 답변할까요? 이 무슬림들도 예수를 인정합니다. 위대한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마치 무슬림들이 예수를 위대한 선지자들 중에 한 명으로 여기는 격으로 격화되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면 그냥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로 보내신 분일 수 있는 것이죠. 그 메시아 중에 한 사람이 모세여서 모세가 어떤 역할을 했죠? 이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 역할을 한 사람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율법을 준 선지자적 메시아였습니다. 다윗이 이 어떤 구원자입니까? 이방 부족의 침유로부터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고 가장 넓은 땅을 정복한 왕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왕으로서의 메시아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 메시아, 왕으로 세우신 메시아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인식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어서 마치 무슬림들이 예수를 위대한 선지자로 여기는 것 정도, 예수를 단지 그냥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라면 그 정도에 불과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유대교로부터 핍박받을 일은 없는 것이죠. 유대교의 한 분파, 예수도 위대한 선지자로 여기는, 그럼 이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여겨질 것인데, 바리새파였던 사도 바울이 분노하고 적개심을 가졌던 것은 거짓 메시아였던 그 예수를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참남한 일을 행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죽었다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면서 죽었다가 부활했으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짓된 증거를 하는 것을 들었을 때 바울이 참을 수가 없어서 핍박자가 되었던 겁니다. 단순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냐라고 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과 새 창조라고 하는 유익한 책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책으로 여러 챕터를 여러 번 나누어서 일요 저녁 예배 때 함께 나눌까 했었는데, 아직 저도 준비가 좀 덜 됐고 아직은 우리에게 좀 약간 내용이 좀 지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만. 근데 제가 이 책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알 필요성이 있어서 한번 제 욕심으로는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종교의 대상일까요? 신앙의 대상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라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존경하듯 바울을 존경하듯, 바울을 닮고 싶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닮고 싶어 하듯 그런 존경의 대상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우리가 나의 구원주라고 믿는 신앙 고백의 대상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신앙 고백에 사활이 걸려있는 가장 중대한 요소가 되어집니다. 이제 요한복음의 경우에는 어떠한가? 요한복음도 20장이 제일 마지막 이 부분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부활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의심하는 제자 도마가 있었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한 나를 확인해 보아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고 이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했을 때 도마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큐리오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최초의 신앙 고백이 예수스 큐리오스,
예수는 주시다 였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퀴리오스가 되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칭호가 모여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 금요 주일에 살펴보았던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인데,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 통해서 나셨고 선교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네 가지 칭호가 다 모여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라고 네 개의 칭호가 모여져 있는데, 이 로마서 1장 3, 4절은 우리 사도신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과 비교해 보면 사도신경은 칭호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가 뒤따라 나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칭호가 네 개의 칭호가 먼저 나오고 예수님의 생애가 잇따라 나옵니다. 로마서는 반대로 예수님의 생애가 먼저 나오고 칭호가 결론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3, 4절의 이 신앙 고백의 형태가 사도신경의 신앙의 형태와 순서만 달랐지 같은 흐름인 것을 우리는 쉽게 확인할 수 있죠. 이 칭호가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 이 칭호를 한번 이 순서로 나열해 보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네 개의 칭호 중에 시간적으로 무엇이 가장 앞선 것일까요? 예수님은 누구인가라고 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무엇이 제일 앞선 걸까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되셨을 때 그 인간으로서 이름이 무엇이었죠? 인간으로 태어난 그분 예수란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는데 인간으로서 가진 이름이 예수라.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신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 중에 성육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이 성육신을 의미합니다. 이 인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 되신 그 인간 예수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왕적인 사역을, 그리고 선지자적인 사역을, 말씀을 선포하셔서 완전한 선지자로서, 그리고 능력을 행사하심으로써 완전한 왕으로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3년의 그 사역을 통해서 왕의 사역을, 선지자의 사역을, 그리고 제사장의 사역을, 삼중직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생애 가운데 다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이와 같이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큐리오스라고 하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러신 후 승천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가 다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큐리오스 주,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셔서 인간이 되시는 예수란 이름을 받으시고, 그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의 그리스도의 직을 완수하셔서 부활하신 후 큐리오스의 이름을 받으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그러므로 이 네 개의 칭호를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칭호를 고백한다는 것은 여기에 뭐가 내포된 것이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란 말은 뒤에 생애가 바로 이 칭호와 관련된 것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우리의 구원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과 같은 말을 냅니다.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구원을 이뤄낼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큐리오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 이루심도 가능했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이 주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로 믿었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우리의 완전한 구원주가 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을 완전히 이루심으로 큐리오스가 되셨다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이 칭호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이후에 사도신경을 우리가 한 어구를 살펴볼 기회를 꼭 가져서 여기에 어떤 신앙 고백들이 담겼고 그것이 그 당대 최초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에서는 실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우리가 이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내용 이 정도 살펴본 것만으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에는 충분한 지식들을 이미 얻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올 한 해를 하나님께 드리는 다짐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크리스로 우리가 모시고 올 한 해를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나의 신앙 견고하게 해주시고 또 순전하게 해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순전하게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께 우리 믿음의 다짐의 기도를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은 생명을 거는 것이었으며 또 살아있을 땐 삶 자체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2021년도 새해의 첫 일요 예배를 주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함으로 우리가 그 굳은 신앙 고백 가운데 주님께 내 삶을 드리는 한 해를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짐하는 기도를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와 함께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농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